오늘 호산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고 우리 영광의 찬송,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제게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이 성전을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죽은 것 같은 근심과 걱정을 아는 채 들어오지만, 하나님, 이 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살아서 다시 성전 밖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살아서 이 성전 밖의 문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삽시다. 우리 다시 삽시다. 살아서 나갑시다. 네, 우리가 정말 살려면요, 우리가 이 날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1절만 정말 박수 치면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네, 우리 주의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은 자 같은 자로 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잘 살아있는 자로 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잘 살아있는 자로 나와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예. 죽은 자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근데 그 죽은 자로 나와서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이 사냐는, 우리를 정말 살게 하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었었노라. 근데 내가 살았으니 세세토록.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 천국같이 잘 살고 있어요. 매일 뭐 이것저것 파티하느라 바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할까요? 우리 이 세상 왕들처럼 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계시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란 누구에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장차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 믿고 미래도 믿겠어.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니야. 지금 너무 힘들어. 왜? 보이는 거는 세상 권력자들이니까, 돈이니까, 돈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을 받고 충만 고통과 근심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계시예요. 상동교회 성도들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계시잖아. 그래서 계시의 역할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전능자가 이제도 이 세 시대를 통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자신은 정체성을 너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들 같이 지금도 그 자신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모손에 갇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 땅의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의 날이 되었어요. 주의 날이 되었어요. 이건 뭐 유대 안식일이 아니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뻗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나중에 뭔지를 이제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이 땅에 진정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출현하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껏 기뻐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한에게 11절, 지금 이제 내가 계시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7 교회는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지금 터키에 있는 7 교회, 역사적인 뭐 에베소, 버가모 이런 실질적인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7이란 완전한 충만한 수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계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제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이걸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릴까 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그 상상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거든요. 오히려 그 거룩함이 따로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그랬는데요. 우선 11절을 보십시오. 일단 그는 7 촛대를 봤어요. 근데 7 촛대는요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7 교회의 현실은요 정말 촛농까지 다 녹고, 그래서 이제 그 불꽃까지 다 꺼질 위험이에요. 근데 그가 보는 거는 금촛대예요. 어떻게 꺼져가는 그 촛대 속에서 촛농이 다 없어진 금촛대를 볼 수 있을까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우리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즉 현실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부는 환난과 고난으로 다 꺼져가지만 이미 장차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금 면류관을 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모습으로 그 7개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금조대를 쫙 잡으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계시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보겠는데요. 우리 13절 보면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있는 금띠를 띄었대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온전히 중보하신 그 대제사장의 구약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흰 털이라는 양털은 완전한 순결함과 이 거룩함을 의미하고요, 흰 머리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말하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이건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그 모든 표현들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문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인간의 심장 폐부를 뚫는 그 공의를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이미 놋발과 같은 주석발로 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는데.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양털같이 완벽하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그 모든 공의를 쟁취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억압하는, 이 땅에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그 모든 로마 황제 같은 권세자들을 녹과 같은 주석발로 밟고 계신 채 우뚝 서 계신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죽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15절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물소리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43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이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폭포 소리와 물안개가 정말 몇 킬로부터 보이고 들려요. 이제 배를 타고 가면 그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 많은 물소리의 위험은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권능과 위험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가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오셔서 이제 16절 보시면 오른손으로 7별을 딱 잡은데요. 이 7별이 뭐냐면 7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20절 보여주시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자기는 이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 있다가 환상을 보는데 큰 음성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 교회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다 녹아 촌농까지 꺼져버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른손으로 그 별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란 구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완벽한 전능한 구원의 손을 말해요. 야, 이 교회들은 내가 지켜. 내 오른손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 플러스 그 예수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놀라운 영광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선포, 영광, 임재 그 모든 것이 통틀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쏟아지면서 그 약속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걸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16절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요.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많은 물소리,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 그리고 힘있게 비추는 얼굴은 언제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보고 있냐면 전에,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스토리들, 그 모든 영광이 이제 7교회 사이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날까요? 할렐루야 막 희망이 넘쳐요? 아니요.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그가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에요 정말 성령이 이곳에 많은 물소리처럼 강력하게 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진다면 주의 날에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에 살아있는 날성 검과 같아서 그 어떤 것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이날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도 태울 수 있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같이 우리를 비추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진짜 임한다면. 그래서 요한은 그 영광 아래 자신을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죽은 자 같이 되어 이 땅에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말씀 들을 때, 심오한 철학의 얘기를 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받은 계시는 이거예요. 주의 날에 우리가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죽은 자처럼 나왔지만
하지만 그 주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죽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요. 그런데 핵심은 그에서 진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약의 이게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나의 완전한 죽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이거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불평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왜 나에게는 이거 안 주시고, 왜 그 불평들이 다 죽어요. 영광 아래. 그리고 그 많은 물소리 앞에, 날선 곰 앞에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우리 육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팔 소리 앞에 그 왕의 출현에 대해서, 그가 이기신 모든 승리 앞에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은 사는 거예요. 언제? 바로 이때. 이 찬양이 이 노래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예,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전에도 살아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예요. 문제는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고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있던 예수가 언제 살아나냐?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언제 살아나냐?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과 불신은 죽어지고 우리의 영은 살아서 그 영광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찬양 속에 누가 서냐면요, 죽었던 예수가 서시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찬양 예배를 많이 기획하고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죽은 채로 오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죄송합니다, 그 1000명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만을 쫙 하고 그 영광 속에요, 그 아이들의 그 죽었던 그 작은 사소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입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자가 되면요, 아이들이 살아나요. 아이들 사는 게 아니라 죽었던, 그들 마음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18절 그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하지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러분, 주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전에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주홍빛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처음과 마지막, 장차 오실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열쇠로 딱 잡아놓으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잖아요. 요한처럼 죽어 있잖아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고난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누구만 예수를 볼 수 있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은 건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데 왜 보이지 않아요? 아직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는데 아직 나의 삶 속에는 그냥 무덤에, 나와 함께 무덤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죽은 채로 와.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불같은 고난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거든요, 세상에서. 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황제는 숭배하지 않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과 권력자의 힘을 숭배하고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도 되고 없는 자 같이 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손해도 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죽어 있는 자 같이 지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뭡니까? 세상 나가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 있잖아요. 그 직장의 상사 한마디, 그들에게 내가 그걸 받아내야 되는 계약 성공권. 여러분, 우리가 남성들이요, 집에서 남들처럼 생활을 못 주면 정말 집에서 죽은 자 같이 살아요.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남들처럼 아파트 하나 마땅한 노후 대책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죽어 지내요. 남들처럼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없다면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육체의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리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렇게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속에 지쳐서 요한과 같이 죽은 자로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지금 알긴 알아, 전에는. 그리고 장차 오실 건 아는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마치 죽은 자 같아요. 무덤에 누워 계시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거룩은 맨 처음에 이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이 날 거룩해. 바로 주의 날에 우리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전능한 왕이, 장차 오실 왕이,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함께 과거, 미래가 지금 동시에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현대 예배에서는 성가대의 송영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가대의 송영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 소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우리의 무덤에만 누워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돈과 권력과 우성을 이기신 하나님으로 전능한 왕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이게 성가대의 송영이에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처럼, 좌우의 날쌘 검처럼 해가 돋는 얼굴처럼 이제 주의 영광이 우리의 꺼져가는 촛대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에 고난 때문에 죽지 말고 주의 영광 아래 죽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너의 육은 죽어. 그때 너의 육은 죽는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폭포수같이 같은 피와 물을 많은 물소리처럼 쏟아내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항상 세상에 이 세상 속에 살면 항상 비교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비교하며 왜 부모님은 난 이것뿐이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그 소리들에게 지배당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냥 점점 우리를 마음을 완전히 꿰잡아서 우리를 죽음까지 이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물소리,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창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의 모든 애굽의 군사를 그 많은 물 속에 이미 죽이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밟으신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많은 물소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이끌었던 그 세상의 소리들, 보이는 권력들, 그리고 우리의 비교 의식들, 상처들, 그거는 정말 이슬 소리보다 못해요. 아주 작은데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찬양하는 자가 돼요. 그 영광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 영광, 지금 나타내신 영광 가운데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그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셨던 그 주의 모든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주의 날성검이 마치 우리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좀 유청한 말로 우리를 철학적으로 포장해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을 당장 조금 없애줄 그런 말들은 세상에서 365일 유튜브 키면요, 그리고 TV 보면 다 나와요. 그때 우리 기뻐하면 살아요. 잠깐 아주 1초 10초. 근데 진짜 우리는 살리는 말씀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좌우의 날성 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시키고, 그럴 때 뭐가 임하냐면요, 하늘의 해 같은 얼굴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실패도, 죽음조차 온전히 그의 밝은 해, 따뜻한 성령 가운데 회복해 주는 그 주의 잠잠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따스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누가 산다고요? 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어요, 그 예수가.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예수가 내 가슴 안에 살아나요. 물론 그는 전에도 계셨어요. 장차 오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에겐 죽어 있거든요. 내가 죽었었노라. 근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육은 죽고 영이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아니 찬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 그 찬양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를 강하게 온전히 채워볼 때, 그 찬송 가운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계시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요. 다시 산자가 돼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미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모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원수로 밟고 이기고 사망 권세를 잡아놓고 열쇠를 채워놓는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산자가 돼요. 산자가. 물론 그리고 우리 세상에 가면 또 죽어 지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만든 거예요. 다시 이쪽 주의 날에 와, 다시 그 영광 가운데 산자가 돼. 그래서 죽어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선포해.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 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있지 말고, 죽어있는 자로 살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권력 앞에 죽어있는 자로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의 날을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요, 이제 14장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죽은 자로 왔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그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주의 영광을 임재하게 해요.
바로 그 영광 중에 찬송 가운데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셔서 나는 산자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살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 다음 또 주의 날이 있잖아요. 또 사셔요. 그렇게 점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애굽의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많은 물로 다 잠겨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린 다 꺼진 촛대야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에도 있었고 장치 없이 그 전능자의 손에 우리는 이미 금촛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뚝 쓰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그 발로 밟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일어섭시다. 다시 산자가 됩시다. 그래서 찬양하며 우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일에 주일마다 나와 승리하고 산자가 되어 그렇게 전진하는 금촛대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